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이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3월 14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는데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한 애가는 누구를 위한 애가였느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를 위한 애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강하게 되어서 그 나무 이제 건세 잡은 자의 지팡이가 될 만큼 아주 크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포도나무가 어느 날 분노 중에 뽑혀서 그러니까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지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또 다시는 건세 잡은 그 지팡이가 될 만한 가지가 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서 이제 바벨론에 옮겨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한 애가다. 그리고 후에도 이것이 애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쇠퇴함을 또 멸망을
예언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애가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좀 깨닫고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인데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7년 5개월 열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에스겔이 이제 날짜를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어느 날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이제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쯤이냐? 오늘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애굽을 섬길 것인지,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섬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시드기야, 우리가 보통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이유가 뭘까요? 무슨 조건일까요?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의 삼촌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너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그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섬기려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오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일까?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나 응답 안 해주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서 안 해주시는 것일까요? 네?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 응답을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뭘까?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벌써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답 안 해주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를 들어 시드기야 왕도 참 답답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그 당시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심지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독대해서 단둘이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애굽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야 당신도 살고 유다도 살 수 있다라고 대답해 줬는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뜻, 바벨론을 애굽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는 그 말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저번에는 요즘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기도 들어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게 기도일까요? 아니요. 기도나 신앙생활이나 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이라는 것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의 뜻과 맞춰서 어떻게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저들은 다시 찾아와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이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럴까? 이미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묻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 저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일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애굽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해요. 왜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에 430년 동안의 그 일이요. 다 기록되어지지 않고 끝부분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언제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할 때, 그냥 약 120년, 40년, 약 80년 전. 그리고 그래서 약 100여 년 그 일을 기록하고 있지 330년 그 일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무엇 때문에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그곳은 전쟁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고센 땅으로 보내어서 그곳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참 잘 되고 번성해져 갔는데 어느 날 애굽의 새 왕조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일어난 것처럼 새 왕조가 일어나서 이전의 왕조를 다 몰아냈어요. 그때 그 왕조가 누구냐?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조고요. 이제 새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노예가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경고하셨는데 무엇을 경고하셨느냐? 7절을 보면은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도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애굽의 그 화려한 우상들 그것들을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꾸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셨는데요. 그것이 뭘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들의 살고 있는 곳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의 문화는 우상 문화예요. 뭐든지 그들의 신이 되어져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의 우상들이에요. 애굽의 우상들을 저들이 애굽의 우상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상부터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네? 잘 섬겼다고 했어요? 아니요. 뭐 했다고요?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다고요. 애굽의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저들 왜 건져내셨을까요? 말 안 듣는 저들 왜 건져내셨을까요? 네? 왜 그냥 하나님 어떻게 말도 안 듣는 거 왜 구원해 내셔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속 썩는 일 만드셨잖아. 그죠? 말 안 듣는 저도 그냥 애굽에 버려두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뭐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리고 또 사람들 그 당시에는 뭐 기록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시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약속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 당시에 뭐 특별한 뭐 기록,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거, 아브라함도 죽었죠. 몇백 년 지났는데 기억할까 못할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면 속 안 썩는데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까? 말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여기시는 우상들을 섬기는 저들 얼마나 우상을 섬겼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시내산에 데리고 갔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 했어요?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저들의 삶이요. 그냥 우상과 함께하는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왜 건져내셔서 속썩을까?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거,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말 안 듣는 저들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저들일지라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복 받는다고요. 우리가 잘해서 복 받을까요? 얼마나 잘했을까요?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몇 점일까요, 우리는요? 네? 몇 점이에요? 60점이 합격점이라면 합격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는데,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런데도 큰 소리죠. 왜 안 주냐고. 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 우리들. 그래서 불순종한 우리들 끌어내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도 그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의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요,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신다면 오늘 우리도요 함께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